말씀의 제목을 두렙돈과 과부의 기도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로 알려진 이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이 단순히 그냥 가난한 과부가 이 두렙돈을 드린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헌금해야 된다, 그런 식의 이 적용, 어떤 해석으로 끝나서는 성경이 말하는 보다 더 깊은 의미와 교훈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앞뒤 문맥과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인정하신 이유가 바로 이 과부가 보여준 마음과 헌신에 대한 칭찬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 책망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 나온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마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과부의 이야기를 먼저 하시기 전에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모습을 앞서서 지적을 하시고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38절부터 사실은 이 본문이 이제 이 지적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38절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조금 보면 이 서기관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또 시장에서 어떤 문안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9절과 40절에서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다, 이런 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으로 이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께서 지금 38절부터 40절에 달하는 말씀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는 것, 또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이 탐욕스럽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안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장소가 지금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그 죄가 있다면 제사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성전을 나가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향하여 가는 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야 했던 이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이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이 탐욕과 교만함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이 믿음의 변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이 뒤에 나오는 말씀도 잠시 보면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오늘 본문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그냥 헌금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이 당시의 어떤 성전의 실상, 그리고 성전 안에서조차 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이어진 것이겠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 성전 안에서 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균형 있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이 전통적인 어떤 해석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게 초점을 좀 맞추어서 이 생각을 해보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조금 더 넓은 의미,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성전에 대한 말씀, 또 이 지도자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과부가 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 이 과부는 물론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이 자기의 재산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는데 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는 지극히 작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얼마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지 않고 그 여자가, 그 과부가 어떻게 그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리고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이 헌금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풍족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많은 어떤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는 목적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부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 앞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지 또 얼마나 드리지 못했는지의 이 해석과 어떤 적용보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제 54년을 지나고 이 내년에 55년이 되는 거죠. 53년이 되고 내년에 이제 54년이 되는데,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제 와가지고 밤을 거의 꼬박 샜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많은 세월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자리를 지켰는가? 이것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드리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이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평가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가 지금 두렙돈을 드리고 있을 때 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가 강제로 그것을 드린 것인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 가산을 삼키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강제로 이 헌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고 그것이 과부가 드리는 생활비 전부였고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다는 어떤 강력한 근거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에서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총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1층에 있고 이제 2층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제 13개가 있었대요. 이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본 것인데, 헌금함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헌금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건축, 선교, 이렇게 다양한 헌금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다양한 헌금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건축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어떤 세금을 위해서 이렇게 이 13개의 헌금함을 이렇게 갖다 놓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헌금함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나팔처럼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팔. 이 헌금함 아래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지만 위에는 이렇게 긴 나팔처럼,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이 아랫부분은 좁고 밖으로는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전을 넣는데 그 동전이 큰 소리로 울리기 위해서는 이 위에가 넓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넓은 입구로 동전을 떨어뜨려서 점점점 좁은 입구로 들어가서 이제 함으로 들어갈 때 땡그랑 하면서 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카드가 이제 있고 뭐 계좌 이체가 있고 뭐 동전을 거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이제 동전이 주된 화폐였기 때문에 이 헌금함이 동전을 굉장히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리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자들은 헌금을 넣는 겁니다. 동전에 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부자구나. 무겁고 많은 동전을 넣는 사람은 이 나팔처럼 생긴 헌금함을 통해서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가난한 과부처럼 두렙돈, 어떻게 보면 가벼워 보이는 그 돈을 넣었으면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탱, 탱. 소리가 별로 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당시의 기준과 모습은 어떻게 드리느냐에 있지 않았고 얼마나 드리느냐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하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는데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할까? 하나님, 9시 반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채워야 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내 마음이 어떠한 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과부의 헌신을 좀 보면,
지금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부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힘에 부칠 정도로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헌금에 대한 적용과 해석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때 뭐 이 여유가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쪼개서 지금 힘에 붙이지만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이 구제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두렙돈에 담긴 과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저 그냥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붙일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본문이 헌금에 대한 설교만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 한 예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유가 넘칠 때 할 일이 없으니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붙일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위 지혜롭고 이 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이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아니 그녀의 믿음과 행동이 참으로 귀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를 드리기보다 조금 지혜로웠으면, 조금 현명했으면 이 절반은 드리고 절반은 이 아껴뒀다가 뭐 자녀들을 돌보는 데 쓰든지 아니면 뭐 다음 주에 헌금을 하든지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헌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과 같은 어떤 이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정용해 본다면 그저 적당히 여유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과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헌신, 이 어떻게 보면 힘에 붙일 정도의 지금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이 과부의 헌신이 도전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과부는 힘에 붙일 정도라는 이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헌신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번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생활비 전부라고 했는데 좀 이 남겨둔 돈이 있었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수님만이 아실 수 있겠죠. 과부가 이 성전에 왔을 때 이 생활비 전부를 지금 드리는데 왜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이 성전에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두렙돈 들고 온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를 넣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소리를 낸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가난한 중에서도 이 두렙돈을 모으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와서 이 두렙돈을 드렸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헌신이 가볍다거나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순간적으로 갑자기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했다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순간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저에게 왜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마 몇 날 며칠을 밤새면서 고민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한 행동이 아니죠. 그냥 가볍게 드린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로 이 힘에 붙일 정도의 헌신을 하면서 이 결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만나는 그 성전에 와서 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하러 나와 있는지, 나는 지금 여유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구제하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혹 여유가 없더라도, 혹 힘에 부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섬김과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그러한 섬김과 헌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유가 있을 때만 섬기는 것,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부의 헌신과 섬김처럼 단 한 번의 예배와 기도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헌금을 드리더라도 힘에 부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드렸던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헌신을 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했다. 힘을 다. 힘에 부칠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저는 굉장히 이 표현이 마음속에 부딪혔습니다. 너는 지금 힘을 다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힘을 다하여 이것을 하고 있는가? 자녀를 돌보는 데는 밤을 새가면서 힘을 다하고 있는데, 밥을 주기 위해서 2시간마다 깨어나서 이 우유를 먹이고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일에는 이 힘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저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성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조금 넓은 의미의 우리가 이 문맥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성전의 이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이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이 헤롯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헌금, 기도, 마음, 이것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부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리모델링을 한 성전입니다. 본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수룹바벨이 세운 이 성전인데, 이제 이것이 낡고 오래되어서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증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행해지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장사하는 장소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화를 내시면서 이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이렇게 이제 막 청소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누구의 책임이 컸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에 어떤 사두개인들, 그곳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헤롯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탁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탐욕을 부렸던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연약한 이 과부가 자신의 전부인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정작 그 과부의 헌신과 마음, 그 헌금을 받아주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이 성전의 기능,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고 있는 지도자 모두 과부의 마음과 헌신을 받아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헌신을 삼키고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헌신이 조롱받도록. 부자들은 영광을 받지만 소리가 크게 나면 와 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금하는구나 라고 했겠지만, 두렙돈 드리는 이 과부의 헌금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겁니다. 어쩌면 옆에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럴 거면 드리지 말지, 왜 드렸을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참성전 대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과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강조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앉았다라는 이 말이 이 사사시대에 이 재판관들이 재판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석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을 대하여 재판하기 위해서 앉으셔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이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부의 헌신을 통해서 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헤롯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마음과 기도, 그리고 두렙돈의 헌신, 그것을 받아주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렙돈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이야기는 장차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전부를 드리는 과부를 보면서 자기의 전부를 주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이 걸어가야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의 길, 자기가 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전부를 드려야 하는, 자기 몸을 드려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을 예수님이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며 전부를 드리는 이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렇듯 우리를 위하여 참성전 되시는 예수님은 인간적인 탐욕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세워진 헤롯 성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 받으셨습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시험 안 받으셔도 아시지요, 다. 과부가 지금 두렙돈을 가지고 이 전부를 드렸다는 것 예수님 아십니다. 충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시험 당하심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전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그 장소, 그 성전에서 오히려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교만함을 더욱 키워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 가지 나누었는데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유가 있을 때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힘에 부치더라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예수 안에서 더욱 풍성한 기도와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